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표 먼저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런 주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공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에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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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보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진실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명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있는 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접대하
모든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6장에 대한 이렇게 배경과 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 6장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지금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제 갈대아라고 얘기도 하고 뭐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시대가 가고 이제 메데바사 시대가 열립니다. 이 메데바사 시대가 열리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사실은 이 메데바사를 전체를 통치하는 그 통합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메데바사가, 이 바사가 페르시아죠.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이제 그 무너뜨릴 때에 제일 선봉에 섰던 그 왕의 최측근 장군 이름이 다리오예요. 근데 이 다리오가 이 고레스 왕에게 뭐 땅을 좀 이렇게 불화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런 그 부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얻었다라는 말이 불화받고 분봉왕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고레스인데 이 넓은 땅을 다 이게 다스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아니면 이 고레스는 계속 원정 전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맡았던 뭐 섭정왕이라든지 뭐 그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 다리오는 그냥 일반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그 5장에 나왔던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 시대적 상황이 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은 끝났어요. 바벨론은 끝났고 이제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이게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져서 지금 이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를 하는 그 시대에 아주 격변적인, 아주 뭐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는가 하면은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니엘만 총리가 아니라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의 생각대로, 1절에 나오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네,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겪는 그 고초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잘 기술을 해놨는데,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뭐 첫 번째 총리가 된 게 아니고 그 전 나라, 그 전 왕들에게서도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정치계에 입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페르시아 시대에 이 고레스 왕과 이 다리오 시대에도 다 총리로 그렇게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지금 80세가 넘은 그 나이에 등용이 돼가지고 뭔가 총리직을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보세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와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누가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발탁을 한 거예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페르시아파, 친페르시아파고, 지금 이 다니엘은 뭔가 하면은 그 전부터 있었던 바벨론파예요. 바벨론파인데도 정통 바벨론도 아니고 저 유다 땅에서 포로로 왔던 종대였던 노예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머지 그 두 총리가, 그리고 기득권을 새로 잡았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을 바라볼까요? 예. 아유, 저 숙청이 됐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가 이 바벨론 정복할 때 저놈도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 사람만 없었다면 뭔가 자기의 이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어떤 정치적 방향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아직 전국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민첩한 거예요. 뭔가 그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들보다 뛰어나니까 뭔가 하면은 이 왕이 다니엘을 픽업해서 전국을 다 통치하는 이게 총리들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총리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자기가 뭔가 하면 같은 총리급이 아니라 총리 밑에 있는 그냥 뭐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었던 그 3절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민첩하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뭐뭐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요 마음도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뭔가 하면은 성령에 붙들렸다, 이런 영에 붙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왕이 보든지 주변에 누가 봐도 뭔가 하면 다니엘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딱 보면은 뭔가 신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민첩한 데에 뭐까지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단어는 빼도 돼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그 말은 빼놓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앞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에 붙잡혀서 영에 감동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뛰어나요. 뛰어난데 그 뛰어남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 뛰어남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 뛰어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붙잡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 위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80세에 그렇게 등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적국에서 총리를 했던 그 사람인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출신이 유다 종대였던 그런 신분 그거 필요 없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므로 이 사람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겠구나. 이 사람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성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 그가 너무 충성되이 행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얘를 지금 율법으로 묶지 않으면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얘 뭐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부패도 없고 조금 뭐 먼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그 장관을 세울 때나 정치하시는 분들 할 때 우리가 항상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하면 상대편 뭐 당이나 뭐 이렇게 거기서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탈탈 털어요. 그러면 뭐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도덕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그런데 항상 그 청문회 때 보면은 뭔가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장관이 되는지 뭐 이렇게 의혹이 있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요? 그런 의혹이 한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 올무를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작전을 하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에서 올무를 걸어야 되지 다른 거 올무 걸어서는 저 사람이 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기준을 걸었을 때에 뭐 다 걸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이쪽 신경조차 못 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걸리는 그런 사람, 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세계에서만 걸리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게 막 말씀을 읽는데 나도 이런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어야지 내가 걸리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두 총리가 이 다리를 걸는데 뭔가 하면은 법을 하나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든지 뭐 구하든지 이런 거 하면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뭐 왕의 직인을 찍어서 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사실 어두웠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복잡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총리직을 내려놔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스킵을 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는데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세예요. 지금 위기가 나에게는 축복으로 바뀌는 자세인 거예요. 뭔가 하면은 뭐 한 번 감사한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적자들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저 대적자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감사 기도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과 지금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그 두 총리 입을 막아주세요. 그 두 총리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바벨론 시대에도 그랬고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다니엘의 인생은 그 전체의 삶이 뭔가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이 사람의 그런 상태를 뭔가 하면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막 내 마음이 막 바뀌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막 신앙생활 하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짜증이 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습관이 나의 믿음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인격이 되시는, 내가 막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품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성경은 뭐라면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집어넣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내가 지금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해야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이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할 때 앞에 하나 수식어가 오죠.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그때가 언제 뭐 때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 줄 알면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왕도 뭔가 하면은 자기가 내린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꼭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이 마음속에 막 부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뭐라고요? 항상 섬기는, 뭐라고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그걸 알아요. 사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근데 볼 때마다 다니엘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니엘의 품격과 다니엘의 품성과 다니엘의 행동과 다니엘의 모든 처신 가운데 어떤 처신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섬기는 자세가 다니엘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자세가 매 순간마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아우라가 그쪽으로 막 이렇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애칭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너의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예요?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뭔가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다니엘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믿음이 왕에게 쑥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리오 왕을 픽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연단시키고 두 총리를 이게 폐위시키고 뭔가 하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것도 맞아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게 뭐 꼭 먹고 알 먹고를 잘하시는 분이시죠. 뭐 일석삼조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총리 두 총리 이 사악한 두 총리를 몰아내시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세우시고 또 뭔가 하면은 이 다리오 왕을 믿음의 사람으로 뽑아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총리 한 명이 믿는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제 또 표현하는가 하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일들이 이 결과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게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거룩해 만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한 고백이에요. 지금 왕이 그전에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신이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모든 신에게 절하지 마. 나한테만 절하고 나만 경배해 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 도장을 찍었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결 구도를 신기하게 만든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 다리오 왕하고 붙게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두 총리가 붙게끔 이런 대적 구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꺾으시는데 뭔가 하면은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나만 섬기라고 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나한테만 절하고 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던 왕이에요.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니까요. 누구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일하시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누가 와도 안 돼. 저 사람은 아이고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했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다리오 왕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 다리오 왕은 끝나요. 내용이. 왜 끝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 이 스토리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그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스토리들이 다 끝나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모든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왕들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다니엘서의 모든 주제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의 모든 스토리가 다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의 스토리가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고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셨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야 돼요. 이 다니엘서처럼.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기도했던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민첩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더듬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가 죽게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리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